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죠.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한날 한시에 동시에 잉태되어 가지고 출생도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발꿈치 하나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형은 에서였고 이제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중에서부터 동생인 야곱을 이스라엘의 그 이어지는 혈통에 그 장자 계보를 잇도록 그렇게 하셨죠. 차자가 장자를 뛰어넘어서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그냥 혈통적인 질서에 해당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고 흔들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 형제들의 출생과 또 그 관계 역전, 지위의 역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야곱과 에서의 일단 성격부터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여성성이 강했던 사람이 야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고 또 조용하고 사색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25장 27에서 34절에 보면은 이들의 특성이 나오는데, 굉장히 조용히 생각하고 미래를 좀 꿈꾸고 약간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꾀가 많았고 뭔가 지능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에서는 활동적이고 굉장히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어서 사냥꾼 기질이 다분했고, 야외에서 활동하면서 호탕하고 호방한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보스 기질을 가지고 사람들 이끄는 것을 좋아했던 전형적인 남성 기질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에서는 사냥을 잘하니까 고기를 잘 잡아오고 가족의 어떤 식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면서 마디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그가 잡아온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든든했던 거죠. 아들인 에서가 이렇게 사냥도 잘해오고 먹을 걸 잘 구해오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그런 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곧 가장이고 리더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 가문을 이끌면 뭐 먹을 것은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에서를 훨씬 더 좋아했고, 그러나 반면에 리브가는 좀 더 여성적이고 세심하며 자기와 말도 잘 통했고 또 조곤조곤 생각도 잘 나눴던 이 동생 차자인 에서를 야곱을 더 좋아했던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야곱이 이제 죽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붉은 것이라고 하는 걸 보니 팥죽이 아니었을까. 34절에 보면은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 넘기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이거를 진심으로 이걸 형이 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고작 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이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정말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는 저 장자권, 장자로서의 혈통을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한번 던져본 거겠죠. 근데 형이 그걸 덥석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얘다 장자권 가져가라. 그 대신 그걸 다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잘 믿기지 않았던 야곱은 맹세하라고 해요. 33절에 보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거 진짜지? 이거 좀 나중에 바꾸는 거 아니다? 이거 파축 한 그릇에 정말 장자권 파는 거지 형? 그 맹세하라고 했더니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아주 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붉은 팥죽을 에서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25장 25절에 보면 그 붉고 털이 많은 아이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색도 붉고 아주 혈기왕성한 에서인데 붉은 팥죽을 사 먹고 붉은 에서가 그것을 먹어서 에서는 그 붉은색이 그의 이제 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이름이 붉은색이라는 뜻인데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에서가.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하나의 그 혈연 관계 속에 있는 이방 그 가나안족의 어떤 표상들인데 그 에돔족 속의 조상이 돼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 야곱족 속을 계속 괴롭히는데 그 에돔이란 뜻이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중동 지역의 사막 혹은 그 흙 색깔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 바위와 광야의 색깔과도 또 어울리는 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붉은 빛이 감도는 에서는 그 붉은 팥죽 하나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야곱이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이제 야곱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장자권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거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토록 간절히 원하면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면 내가 뭔가를 주고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사람 혹은 또 야곱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돈을 주고 뭔가 물건을 주고 매매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죠. 사실 이런 건 불경한 태도입니다. 내가 뭘 주고 그래서 돈을 주고 산다라는 거,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이걸 사모했으면 이걸 이렇게 사고 싶어 했을 정도로 그것을 사사건건 그 장자권을 가져오고 싶어 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가볍게 팔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에서가 진짜로 이걸 판다고 생각하고 판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서는 이걸 그냥 말장난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맹세할게, 줘. 이걸 그 장자권 자체도 좀 하찮게 생각했고 이거를 맹세로 팔고 산다라는 것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내가 장자인데 내가 형인데 이거 말로 뭐 판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차피 장자권은 내 거야. 어차피 아버지의 축복은 내 거고 이 집 모든 건 다 내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 하나의 그 권리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태생이 형이고 태생이 장자다. 혈통의 장자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은 에서인 나에게 이어진다라는 그런 자부심, 어떻게 보면 교만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많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 같은 거 사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실은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뭐 굳이 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야곱은 힘도 없잖아요. 싸움도 못하고 사냥도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꾀가 좀 많고 머리가 좀 똑똑한데 그가 뭐 이때 당시에는 힘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해야 돼. 계속해서 의지할 걸 찾아야 되고 계속해서 내 약함을 보강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어떤 생득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장자가 누리는 그 권리라는 어떤 문서에 쓰인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문서상의 축복을 믿은 겁니다. 계약서, 그리고 그 언어의 축복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에 목을 메고 그것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에게서 뭘 보냐면 desire라고 하죠. 어떤 헝그리 정신, 뭔가 내게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갈망하는 거, 이걸 갖고 싶어하고 이런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힘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우두머리 기질의 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방의 구석에 숨어다 지내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어떤 주목됨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런 조용한 기질의 야곱에 더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권, 내가 태어날 때는 늦었지만 내가 기회만 있으면, 방법이 있다면 그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갈망,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디자이어라는 거, 욕망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고 또 남용이 되면은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욕망이라는 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갈망하는 이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왜 모태신앙들이 못한다,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모태신앙의 신앙을 폄하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스스로 자조하는, 왜냐하면 모태신앙들이 이런 디자이어가 약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태어나서부터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녔고 부모님의 신앙을 계속 받고 선조들의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내가 풍성히 누리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해서 척박한 환경에서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갈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난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디자이어가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뜨뜻미지근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늦게 시작한 사람, 뭔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쥐어서 그것을 내 선에서 그걸 회복해야 되는 프론티어들은 이런 갈망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갈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큰 사람들을 찾으셔요. 이 욕심의 문제가 이제 이어지는 리브가의 문제랑도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욕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장자권을 취하는 야곱 27장 1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뤄봅니다. 27장 1절에서 4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아버지 이삭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의 그 사냥한 고기를 먹고 한번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한번 실컷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 유언에 가까운 축복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보냈죠. 근데 리브가 그것을 듣더니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야, 형 에서가 지금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너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축복이 다 형한테 간다. 그러니까 너가 형처럼 다 꾸미고 와서 형인 척 해라, 에서인 척 하면 내가 고기를 요리해서 줄 테니까 그걸 마치 네가 잡아온 것처럼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야곱이 꾀를 부려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기획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리브가가 그걸 기획한 거예요. 리브가가 기획했고 야곱은 그것을 실행했다. 그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이 속임수를 다 기획하고 꾸몄어요. 야곱은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졌을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계획에 동참하기를 꺼려해요. 처음부터.
어머니의 이 계략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소리도 다르고 내가 털도 없는데 어떻게 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더 꾀를 써서 여기 뭐 털옷을 갖고 가고 또 목소리는 최대한 이렇게 숨기고 아버지 눈이 안 보이니까 통할 거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은 이 계략을 성공시켜서 야곱이 이제 에서인 행색을 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머니 이 리브가의 마음을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왜 이토록 야곱이 복을 받게 이렇게 무리수를 써서 속임수를 써서 남편인 이삭도 속이고 또 큰아들인 에서의 마음도 아프게 하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리브가는 이런 일을 했을까? 아무리 더 사랑한다고 해도 더 야곱이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형제 사이가 틀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전 여기서 또 그걸 봅니다. 이 편애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요. 사랑이 치우친 사랑을 편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더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야곱을 더 사랑했고 차라리 에서는 그냥 뭐 눈 밖에 났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사랑했어요. 저는 이 지점이 늘 고민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 따라서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그리고 목사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해야지. 또 부모로서 아이도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자, 저에게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공평과 평등의 어떤 그 강박이 있어요, 강박이.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돼야 된다라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 게 늘 그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돼야 된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늘 이렇게 더 사랑하고 막 더 욕심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뭔가 복을 바라고 구하는, 그래서 맨날 싸우는 일들이 늘 성경의 스토리에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 뭐지? 이거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도 야곱을 더 예뻐하잖아요. 공평하게 에서도 사랑해야 되고 야곱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형인데 형한테 더 축복해줘야 되는데 왜 야곱을 둘째를 더 사랑하냐면 하나님도 지금 편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공평의 하나님이 맞는 건가? 편애의 하나님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점점 그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하려고 해도 늘 보면 마음이 더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더 가고 또 뭔가 관심이 더 가고 사랑이 더 가는,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자, 그 편애, 어떤 치우친 사랑,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play favorite with 혹은 be partial to라고 하던데요. be partial to라는 것은, partial은 이제 부분, 저 전체가 아닌 부분에 치우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에게, 어떤 한두 사람에게 더 끌린다, 더 내 지분을 준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에서의 이 케이스에 보면 이 야곱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편향되게 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이제 보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넉넉고 있을 게 아니다. 공평하게 그냥 하나님이 모두를 대우하니까 그냥 공평하게 나도 하나님을 공평하게 대우하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여튼 그 갈망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걸 여기서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어떤 거룩한 것을 향한 갈망, 어떤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식어 있고 관심 없어 하고 세상 일에 쏠려 있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열망을 갖고 하나님의 어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릴수록 하나님도 더
그런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 지금 자기와 더 통하고 자기와 더 마음이 맞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교류하고 교감하는 야곱에게 결국은 이제 그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뭐 문제가 덜 생겼겠지만 어쨌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복을 몽창 다 받아버려요. 27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모든 복을 다 줬어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복, 비와 그 다음에 모든 기름진 토양의 복 다 줬어요. 그럼 먹고 사는 재물에 관련된 모든 복을 다 줬고, 그 다음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무수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복, 그들을 지배하는 복도 줬고, 만국을 굴복시키는 복도 줬고, 모든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복도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정말 최강의 프로텍션까지 줬어요. 자, 이렇게 복을 받은 야곱은 얼떨결에 이제 장자권을 취해서 또 어머니의 계략으로 복을 결국은 쟁취했습니다. 다 받아왔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에서가 그걸 잡아와가지고 아버지께 갔는데 형인데 내 동생이 내 복을 다 뺏어간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저도 복을 주세요.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했더니 너에게 줄 게 없다. 왜냐면 다 줬으니까. 왜냐면 우두머리는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이 복을 다 줬기 때문에 이 복을 에서에게 나눠줄 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뭘 줍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그러니까 너는 땅의 기름진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거기서 풍족하게 뭔가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없다. 하늘 이슬에서 멀다. 너는 척박한 광야 그리고 사막 같은 곳에서 비 안 내리는 곳에서 물 없이 아주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가 농사를 지어서 뭔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칼을 가지고 남의 것을 강도질하고 혹은 전쟁을 통해서 착취하고 혹은 뭔가 이제 용병처럼 전쟁을 임무를 통해서 급료를 받아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네 아우를 섬기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영적인 세계도 살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다 복을 주면 안 되나? 한번 복을 야곱에게 준 거를 그래 똑같이 에서에게도 똑같이 요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결국은 이제 한쪽에 치우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편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과 그다음 그두라의 족속, 그다음에 에서의 족속 다 복을 받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일부의 복만 주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2인자의 복을 주는 것이고 1인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후손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결국은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그들이 복을 받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돔 족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왜 에돔 족속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만 복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억울할 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때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걸 통해서 저는 정말 야곱이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다라 생각이 돼요. 왜냐면 그는 어쨌든 자기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대단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동생인데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었지만 팥죽을 팔아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리브가와 잘 맞아서 그 계략을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뺏기다. 어떻게 보면 비열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형한테 이런 사기를 치고 등을 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이 지금 야곱을 축혀 세우는 부분은, 그는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알아봤고, 이 복을 내가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 그거를 높이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런 데 있어서 우리 간절해져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넋 놓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가족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뭐 없는 사람들 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 영적인 복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갈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야곱에게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트릭이나 어떤 계략을 갖고 그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 중심의 열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야곱이 결국은 도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창세기 28장 1에서 11절에 보면은 에서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는 26장 34에 35절에 보면 해쪽 속과 결혼해요. 그 해쪽 속과 결혼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해쪽 속이 누굽니까? 우리 그 저주를 받은 함족 속의 후예가 바로 해쪽 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막벨라고를 판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이란 말이죠. 이때 기준으로 보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부모의 근심이 됐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어떤 영적인 어떤 체질이 다른 해쪽 속 여인들과 이미 결혼하면서 26장에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고,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생 야곱을 그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야, 이방 여인들을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의 친척 그 라반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신앙의 여인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에서가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일이었고 문제가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결국은 28장 9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고작 또 한다는 게 이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요. 어쨌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후처의 아들이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게 나름대로 부모님의 마음에 좀 들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노력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늦은 거죠. 정통 어떤 계보는 이미 야곱 쪽으로 흘러갔고, 야곱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라헬과 레아라는 또 정통의 어떤 혈통 속에서 믿음의 이제 12지파를 이제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작은 선택들이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 파는 게 이게 뭐 별거겠어. 내가 보기 좋고 내 눈에 드는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내가 뭐 이스마엘 정도 되는 이스마엘의 딸이랑 결혼하면 되겠지 뭐.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내 눈에 좋은 대로 판단했던 에서는 늘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하나님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편애하지 않았던 에서, 비파티셜 2 다른 것들의 비파티셜 2 다른 것들을 편애했던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을 편애했죠. 하나님 편에 서서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했던 그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디에 줄을 설 것이냐.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줄을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의지해야 된다. 우상과 또 헛된 이방 신들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돼. 성경 내기가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철저히 편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애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그 마음이 쏠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결론 그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델이 나오죠. 창세기 28장 10에서 22절. 이 베델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장소가 되는 게 이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어떤 그 토대를 놓았고 야곱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선조가 야곱인데 그 야곱이 이 인생 최대 위기 속에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치면서 광야에 이제 혼자 혈혈단신으로 그 길을 가다가 그 광야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으면서 만난 사건. 그게 바로 베델 사건이죠.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져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잤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장소가 옛날에는 그 이름이 루스였다. 그러나 이제 이 베델 사건 이후에 이제 베델이 되는데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형제 간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 제2의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 즉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에서 도망갑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로 이제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릴지도 모르고 결국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광야에 이제 혼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난 거죠. 가출이죠. 근데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돌을 베고 누워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꾼 꿈이에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섰다. 그래서 이 제이콥스 레더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그림도 있고 문학 작품도 있죠. 야곱의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바벨탑이 하늘에 닿으려다 실패했지만 이 사다리는 인간이 세운 사다리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사다리죠. 그래서 천사가 그 사다리를 타고 야곱이 자고 있는 그 땅과 하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야곱이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진짜로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지금 이 야곱이 자는 베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베델 영적 체험의 장소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 베델이란 장소가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적 체험의 장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고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은 이 베델이 있으십니까? 이 베델의 경험이 그리고 베델에서 꾼 꿈의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와 약속의 어떤 말씀의 경험들이 있으신가 묻고 싶어요.
이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베델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반드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꿈에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됐든 뭐 어떤 방식이 됐든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해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 왔다 갔다 했다고 해도 영적 체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 체험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베델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내 자녀도 반드시 이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규정하는 영적 체험의 장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하는 바로 그 장소, 그 장소로서의 경험인 베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이런 영적 체험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미디어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즐기는 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나 제 생각엔 미디어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왜냐면 가상현실이고 온라인상의 어떤 그 추체험이기 때문에 내 직접 체험이 아닌 추체험은 그 추체험을 통해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체험은 반드시 이 베델이란 장소에 가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왜 많았냐면 우리가 수련회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뭐 아웃리치나 선교 여행도 많이 가고 또 하다못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금식하면서 몇 날 며칠씩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한 장소에서 그 사내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또 수련회 장소에서든 모여서 뜨겁게 뭔가 하면서 일어나는 역동성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강한 체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그게 점점 힘들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아예 모이는 것이 이제 그 자제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체험시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 전도사 할 때 그 신대원 초기에 저희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늘 여름 수련회 때 가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교회 수련원에서 그때 그 밤에 제가 선생님들께 늘 당부했던 이게 이 아이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 이 밤에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베델의 체험이 경험돼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1년 동안 그걸 못하더라도 이날만큼은 이 밤만큼은 이 2박 3일만큼은 반드시 그것이 경험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콧물이 되도록 하면서 애들 막 안수하고 붙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막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게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점점 그게 없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무서운 신앙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것 이걸 지금 못하게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가 처한 그 골방이 각자가 처한 그 집이 영적 체험의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걸 하기가 힘들고 일단 집이 너무 편안하고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안락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 체험이 되려면 야곱처럼 돌베개에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유해지고 또 삶이 편안해질수록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잘 살게 되고 번영할수록 점점 신앙이 왜 줄어드는가? 이런 척박한 베델 같은 그리고 야곱이 처한 이런 아주 인생의 위기 같은 게 잘 없기 때문에 체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정말 야곱과도 같은 그런 열정과 열망, 갈망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의 영적 체험을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 안 그러면은 에서처럼 도태된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된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언제나 야곱 같은 그런 열정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한 갈망과 편애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이지 못하고 또 부르짖지 못해서 답답함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정말 사모하고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